오늘은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인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점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죠. 작은 점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부여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수명에 다다르는 것도 아니고, 평균 수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복되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지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됩니다. 20년이죠. 대학교 졸업하면 말을 잘 안 듣죠.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점이 언제일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꽤나 힘들었는데, 금요일 날에 서울의 병원에 가려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에 올라갔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넷째 이모가 올해 63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집에서 객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잘 믿겨지지 않고, 고향에는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고 막 울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주중이었으면 어떻게 가봐야 될 텐데, 가봤으면 좋겠는데 며칠이라도 잠깐 가서 그 일을 좀 같이 도와서 처리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아픔도 있고, 주어진 시간 이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이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간 것 때문에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도 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내일이 우리에게 마치 보장이 된 것처럼 우리는 너무 넉넉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구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마치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별로 증상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님의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는 이 시간 안에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은 그 시간 안에서, 그 생명의 날에, 기회의 날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호의 호식하는 겁니까?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 경점 같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원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 질문을 자기에게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라고 바로 짧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없다면 인생의 목적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다 맡기신 그 날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제 안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흙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에덴을 세우시고 에덴에 사람을 거기 두신 겁니다. 사람이 지으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저는 에덴에 가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시고 에덴에 그 사람을 두셨습니다. 두셨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겠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 여기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노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행위였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그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입술에 풀칠하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은 경작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에덴에서 일하는 것이 그 에덴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의미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에덴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단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그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터인데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 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나를 섬기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비로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모세가 말하죠. 내가 가서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할 때 나는 누구라고요? 3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3장 1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하는 경작하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든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숙명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만 믿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주일날에만 와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열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바르게 응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하심의 목적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도 이런 취지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좀 더 가서 19장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죠. 19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으로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하죠. 19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그 시점입니다. 1월 14일에 출애굽해서 한 40여일 정도를 지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비로소 도착하게 되죠.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언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증하셨던 그 증거, 이 산에서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한 그 말씀이 3장 12절의 말씀이 9장 19장에 와서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레위인들에게만 속한 특권으로 부여받은 것이죠. 제사장 나라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족속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각자 칼을 차고 자기 형제를, 자기 백성을 칼로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레위인에게만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뭘로 부름을 받습니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서포트하는,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톨릭처럼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이거는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데 논란이 많지만 가톨릭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어긋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특정한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릇 구원받는 모든 백성은 다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나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여지 안에서 혹여나 자기 할 것을 다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걸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는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선으로 하라는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얼마나 응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합니까?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합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한자 말이죠. 헌신한다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온전히 나를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제사장은 반드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 아니구나. 나는 나 때문에 분주하고 가정 때문에 분주하고 내 취미 때문에 너무 분주한데 나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고작 한 주일에 하루만 정해진 날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그렇게 버겁게 여겨진다면 제사장으로 살아드리는 삶이 아니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드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를 가지자는 겁니다. 더 온전한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목적에 대한 추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에 대한 계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제사장으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늠한다는 거죠. 다림줄로 달아본다고 말합니다. 예언서에서는 다림줄로 달아본다고 말하죠.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거기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해 본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보고 측량해 본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결과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장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짧은 인생,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더 온전하고 더 바른 삶을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하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온전한 나를 드리고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 문화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저희 이모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60대 초반에 돌아갈 것이라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는데 그것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놓고 사는 겁니다. 놓고 그냥 대면대면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의 열심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겁니다. 듣던 미지근하게 그냥 정해진 날이 되면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그 삶의 패턴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늘 자기의 삶의 반경을, 자기가 가진 그 울타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허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문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절대 선을 넘지 마세요. 내 삶은 여기까지니 이걸 다 하고 남은 것을 내가 드릴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을 꾸미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을, 학계 선지자가 왔다면 정말 펄쩍 뛸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편백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 위에 왔던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온 백성들을 책망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인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분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인테리어를 과연 하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데 하나님은 섬기냐 하는 말입니다. 물질을 섬기는데, 물질은 목적이 되어서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데 하나님은 과연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울타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을 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경계를 자꾸 가지고 잔뜩 움츠러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내 삶을 확 휘저어버릴까 봐 그러시는 것입니까? 뭘 믿지 못하여서 그러는 겁니까? 온전히 열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삶을 엽니다.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은 나는 바르게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못하고 늘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명철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곳곳에 모든 작은 부분까지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오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이 몸이 있을 때만 기회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100% 그냥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처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작하라고 하고 우리를 하여금 섬기라고 했으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 삶의 반경에 대해서 자기의 울타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꺾으려고 해보십시오. 나를 온전히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깨뜨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깨부셔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섬기는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하고 뭘 내놓은 게 있다고 그것까지도 자꾸 울타리를 치십니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100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그래 잘 살았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마지막은 불로 사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불로 사름과 같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되면 기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나는 과연 부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연결을 하십시오. 오늘의 하루의 삶을 연결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연결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달바다의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그게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죠.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그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겠습니다가 맞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 중국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이성적인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그 당연한 삶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만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 안에서 더 온전하게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아멘. 여기서 회막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시무하되라는 이 표현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바드라는 이 단어,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회막에서라는 그 표현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쭉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에덴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되던,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향한 부르심을 향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해되는 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알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대해서 살 때 어떤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쓰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적어왔는데 히에르루게오라는 말입니다. 히에르루게오라는 단어는 거룩하다와 일하다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거룩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제사의 행위에서 온 단어인데, 제사를 드리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단어가 구약의 그 단어에서 바로 번역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의 삶이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 그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서, 왜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정말 오매불망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걸 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거 살 때는 기원 1세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둥근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 가운데는 언젠가 땅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서 스페인이 무조건 땅끝입니다. 이 나라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해남이라고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해남은 스페인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 교회에서 나를 후원해 줘야지, 나를 파송해야지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은 빚진 자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제 숙모님 교회를 몇 번 이모님께서 교회를 몇 번 다녀보시기는 하셨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진하게 와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깝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드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는가. 이 부분에서라도 조금 자유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별로 썩 자유롭지 못합니다.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이 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인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들에게도 빚진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서 바라볼 때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서 구명보트에다 건져 올렸는데, 그러면 구명보트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명보트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의 표어가 그래서 빛을 발하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거룩한 빛을 발하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여 그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가지겠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빚진 자의 마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다음 액션이 취해지겠죠. 그 다음 액션은 뭡니까?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법이 다양하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오롯이 나를 집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주제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애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삶으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할 걸 다 하고 이렇게 되면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는 데서부터 비로소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기 애를 말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자기애에 빠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사장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나아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행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행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속박을 당하고 또 2년 동안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고 로마에 가는 것,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끓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죠. 로마에 가는 게 그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로마에 갈 수 있다니, 가이사 앞에 증언할 수 있다니, 내가 오매불망 원하던 그 스페인에 갈 수 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으로 살아드리기 위한 그 먼저 전제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밟고 많은 것을 누리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양분이 되어야지 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늘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은 곧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과 열방을 향한 그 빚짐이죠. 그걸 위해서 그는 두 번째로서는 제사장으로서 뭘 한 겁니까? 자기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이게 번제가 가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서 안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절이 아닙니다. 8절,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는 한 가지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란 단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야 되니까요. 그만큼 열정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델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의 직분이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하신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정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원하신다면 기도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